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하고 언약을 맺고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서 성막과 법궤를 만들도록 가르쳐 주시고 이를 통해서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은 백성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거역하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했던 거예요. 그리고 원망스러웠고,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애굽에 종되어 살다 보니까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자유인데 그들은 다시 애굽에 종되어 살았던 그 삶을 그리워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광야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두 눈으로 홍해의 기적과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게 하고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여주셨지만 그들은 때마다 시마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구제불능인 그들의 삶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아까도 찬송가 부르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100가지의 감사 속에서 한두 가지 힘든 일 때문에 내 삶이 망했다, 끝났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믿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속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유를 뺏겼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뺏긴 게 아니라 참된 자유를 되찾아 주셨다는 것을 오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종되어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참된 자유를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죄로 인하여 누렸던 그것이 참된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예배가 힘이 든 거예요. 예배가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삶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면서 세상 속에서 누렸던 그 자유를 제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처럼요 직접 들으시고 구원의 손을 내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사역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자유를 향하여 우리도 날개짓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기억해야 되는 것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광야 속에서. 여러분, 출애굽해서 자유를 향하여 나아갔던 오늘 본문에 보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라고 말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 광야의 길로 가게 되는데 광야 길이
낙심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절망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가는 광야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다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인도를 직접 보게 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분명 자기를 의지하지 못하는 장소입니다. 광야에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재력과 권력과 인맥과 물질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러니 광야를 잘 지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세운 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은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는 것처럼 다단과 고라 자손을 고라 자손은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요 대적합니다. 그 당시에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수많은 민족들을 이끌어가고 그 민족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자유를 박탈하는 게 이제 눈에 하나님 안 보이니까 모세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모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 정보를 통해서 모세를 쫓아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단과 고라 자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땅이 갈라져서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과 그들의 가축이 한순간에 땅이 삼켜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대적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잖아요. 모세를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사람이 세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 약속을 대적했던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속에서요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기 백성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결국 인도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메추리와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자연재해와 전쟁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백성들의 특별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족속,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과 인도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광야 같은 올 2026년도를 하나님 바라보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기억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인간의 죄의 본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거절한 것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은 잘못한 거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자유가 싫은 거예요. 밀어내는 겁니다. 참된 자유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게 참된 자유인데 내가 세상 가운데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에 제약을 받으니까 내 자유가 뺏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요. 세상 가운데 자유롭게 사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유가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싫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보면 이러한 일을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악을 행하지 말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착하지 않았지만 벌써 큰 민족이 되었어요. 광야를 떠돌아다니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 해가지고 엄청난 이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구조사를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광야 속에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자녀들과 후손들이 늘어나면서 엄청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렸지만 거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인도를 깨닫지 못하고 틈만 나면 그들이 18번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종되었던 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과거가 좋았다는 거예요. 과거가. 이 말은 뭘까요? 과거가 좋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던 때가 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버타여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아직도 동경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 겁니다. 화가 나는 겁니다. 가만 보면 이전에는 내가 죄 지어도 혼나지 않고, 맞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죄를 지을 때마다 사람들이 막 박수 치는 거예요. 와, 멋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자기 영광이 있었지만 이제는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다 뽑아버린 것입니다. 왜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숨어있는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은 회개하고 해결하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악한 일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자유를 억압했다고 큰 소리를 쳤던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종종 일어났던 지도자와 하나님께 대한 반란 사건이 출애굽에 보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반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도자 모세에 대한 미리암과 아론의 반란, 정탐꾼의 반란, 고라자손의 반란,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또 반란, 불뱀 사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 백성들의 반란의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적당히 죄짓고 나의 영광을 누리며 살고 싶은데 그 자유를 하나님이 억압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생각을 바뀌지 않고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성경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1세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요수아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 못 갔습니다. 아까 말했죠. 고린도전서에서 이 일이 너희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악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과 광야 생활 속에서 참된 자유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의 역사에 오늘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홍해와 그리고 홍해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